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미 말세 중의 마지막 시기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성경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이죠. 어떤 사람은 주께서 이미 오셨다고 말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는데 아주 큰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생각해 모두가 거짓 그리스도를 경계하는 것을 각별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요. 그건 바로 말세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겁니다.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를 경계하는 것만 중요시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보지도 않는데 이건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고 싶다면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가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이 방면의 진리에 대해 아직도 분명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지 조자매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정말 저희가 급히 알아야 할 진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각국의 종교계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 사람을 미혹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 미혹돼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주께서 돌아오셨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가짜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미혹되면 안 되니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발표하셔서 말세의 심판 사역을 시작하신 때부터 인류는 이미 국도 시대로 진입해 국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사람이 아직도 은혜 시대에 머물러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시대에 뒤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버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은밀히 강림하셔서 하나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심판 사역을 하실 때는 반드시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도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를 뒤따라와서 방해할 겁니다. 따라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오셨고 은밀히 강림하셨다는 건데 단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땅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찾고 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대함에 있어서 거짓 그리스도를 경계하는데 너무 민감해 오히려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처녀가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영접해야 하는지는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관념과 상상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사람은 다 가짜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련한 처녀가 아닌가요? 재림하신 예수님까지도 정죄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도대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해서 예수의 재림을 증거하는 것을 모두 다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게 아닙니까?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하는가는 사람에게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즉, 슬기로운 처녀인지 아니면 미련한 처녀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논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아주 미련합니다.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려면 우선 그리스도의 실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곧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위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자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영의 화신이시고 신성의 실질을 소유하셨어요. 하나님 영이 구비하신 전능과 지혜,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소신은 다 그리스도 안에 실제화되었고 그리스도는 곧 진리, 길,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허구이거나 있을 듯 말 듯한 분도 아니고 진실하고 현실적이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따를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실제 하나님의 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생생하게 나타나 사람들 가운데서 생활하시고 역사하셔서 사람을 이끄시고 목양하셨던 예수님처럼 말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실질에 대해 좀 알게 됐으니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게 좀 쉬워지셨죠?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3페이지입니다. 목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러한 사실을 알아보는 것은 별로 어렵지도 않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은 먼저 이러한 진리를 알아야 한다. 즉, 말씀이 육신된 이상 하나님의 실질이 있고 말씀이 육신된 이상 하나님의 발표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된 이상 그가 하려는 사역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된 이상 하나님의 소실을 발표하게 된다. 말씀이 육신된 이상 사람에게 진리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으며 길을 가리켜 줄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의 실질을 갖추지 아니한 육신이라면 결단코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이 아니다. 이 점은 확실하여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된 육신인가를 사람이 알아보려면 그가 발표한 성품과 말씀으로부터 확인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된 육신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참 도인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그의 실질로부터 분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육신인가의 관건은 그 실질, 역사, 말씀, 성품 등등 더 많은 방면에 있는 것이지 그의 겉모습에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사람이 만약 그의 겉모습을 알아보는 것으로 인하여 그 실질을 홀시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무지몽매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진리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긍휼과 사랑을 위주로 한 성품을 발표하셨고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나타내신 성품은 그리스도가 곧 진리, 길, 생명이심을 완전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진리, 길,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수백만 자에 이르는 말씀을 발표하셨고 책을 펼치셨고 공의 위주의 성품을 발표하시고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십니다. 타락된 인류를 심판 형벌하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곧 진리, 길, 생명이심을 재차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다시 오셔서 심판 사역을 하신다고 이미 예언하셨고, 더욱이 성육신하셔서 인자가 되는 방식으로, 즉 인자의 형상으로 인간 세상에 오셔서 교회들에게 음성을 달하여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발표하실 수 있고,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실 수 있고, 사람을 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정결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통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진리, 길, 생명이시고, 발표하신 모든 진리는 틀림없이 전체 타락된 인류를 철저히 정복하실 수 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사칭한 악령에 속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자로 대부분 다 악령이 들린 것입니다. 설령 악령이 들린 게 아니라 해도 극도로 거만하고 이지가 없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칭하는데, 그리스도로 사칭하는 것은 성령 모독죄니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실질은 악령이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는 추호의 진리도 없고 마귀에 속합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다 황당무계한 논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심으로 탐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말과 행위는 다 거론할 가치도 없고, 더군다나 인터넷에 올려 전 인류를 대상으로 찾고 구하거나 알아보게 하지도 못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악령은 어둠과 사악에 속하고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단지 간단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곳곳의 어두운 구석에서 무지몽매한 자들만 미혹할 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자칭하고 또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은 다 거짓 그리스도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모든 진리는 인터넷에 올려져 전 인류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참 도를 찾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속속 돌아와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정결, 그리고 온전케 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인된 사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말과 행위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제하니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오직 진리를 말씀하고 말세 심판 사역을 할 수 있는 분만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네요. 거짓 그리스도는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가장해 그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거짓말과 그릇된 논리로 사람을 미혹할 뿐,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자는 거짓 그리스도네요. 이렇게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면 정말 정확해요. 그래요. 이건 정말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관건이네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곧 진리, 길, 생명이라는 원칙에 근거해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해야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슬기로운 처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의 음성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 소실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 미련한 처녀는 신랑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할까요? 미련한 처녀의 미련함은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줄 모르고 하나님 음성도 분별할 줄 모르고 규례만 지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하나님의 말세 역사에 의해 드러나고 도태될 것입니다. 이제 보니 슬기로운 처녀의 비밀은 말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듣는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거네요. 그 미련한 처녀들은 한사코 규례만 지키고 그저 거짓 그리스도를 경계하는 것만 중요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몰라서 하나님의 말세 역사에 의해 다 도태되는 거네요. 아, 정말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네요. 이외에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또 한 방면은 바로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복 사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956페이지입니다. 만일 말세에 예수와 같은 한 분의 하나님이 와서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이런 한 분의 하나님은 비록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같을지라도 비록 사람이 모두 쉽게 받아들일지라도 그 실질은 하나님 영이 입은 육신이 아니라 악령이 입은 육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칙은 한 번 이루면 영원히 중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말세에 또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예수가 한 것과 똑같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중복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의 사역은 의가 없게 되고 가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시대에 한 단계 사역을 한다. 하나님이 매번 한 단계 사역을 한 후에는 악령이 잇따라 모방하며 사탄이 하나님을 뒤따른 후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한 가지 방식으로 바꾼다. 하나님이 한 단계 사역을 끝마치면 악령이 모방할 것인데 이 점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중복 사역을 하시지 않는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율법 시대의 사역을 중복하지 않고 율법 시대 사역의 기초에서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하셔서 율법 시대를 끝마치고 은혜 시대를 여신 것처럼 말이죠.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 시대를 끝마치고 국도 시대를 여셨는데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기초에서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시고 사람에게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의 타락된 성품과 죄 짓는 본성을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철저히 구원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얻어지게 하시는데 이러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사역이 철저히 끝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앞으로 발전하고 단계마다 높아지고 깊어지는데 한 단계 사역도 중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는 그저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단순한 표적과 기사만 모방해 사람을 미혹할 뿐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이런 큰 표적과 기사를 거짓 그리스도와 악령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진리를 거짓 그리스도는 더더욱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거짓 그리스도의 실질이
악령과 마귀이고 거짓 그리스도는 진리가 없고 그저 거짓말로 사람을 기만하고 미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